아모스 7장 7절로 9절의 말씀, 간청,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의 환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 메뚜기 재앙이었죠. 두 번째 환상, 불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환상과 구조, 내용 똑같았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자,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내려지면 우리는 못 살아요. 아모스는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재앙 그쳐주시고 이 재앙을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의 이 간청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고 백성들을 살려주셨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의 구조와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에서부터는 구조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 맞춰져 있나, 또 벽돌을 쌓을 때 반듯하게 똑바로 이렇게 벽돌이 쌓아지고 있는가, 수평, 수직, 이것에 대해서 똑바르게 되어 있는가, 기준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림줄이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림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서 계세요.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큐티 학교 때 진짜 강조 많이 하는 건데, 동사를 반드시 보시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어디에 서 계십니까? 7절 보세요. 어디에? 예, 이미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반듯하죠? 똑바르죠?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는 곳,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하나님께서 서서 지금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과는 지금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뭘 보니?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다짜고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이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보이세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 이 구절을 보시면서 뭐가 보이세요? 야,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 잘난 맛에 교만 떨고 안일함 가운데 빠져 살더니 이제 끝장났구나. 자, 요것만 보이신다면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저도 세 아들을 키우는 이제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하며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아들, 딸로 자녀들이 살아갑니까?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 역시 우리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뭘 그렇게 잘하셨어요. 다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때 부모된 우리가 뭐 합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안 돼? 얘기하죠. 부모니까 얘기하죠. 그런데 얘가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더니 청개구리처럼 막 더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 마음. 자, 우리가 이제 부모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안전호사님 이제 한 몇 년 후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몇 년 후에 이제 알게 돼요. 미운 3살, 미운 4살 되면 막 이제 우라통이 터지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잘한다. 참 잘해. 그래,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참 잘한다. 자, 요거예요. 부모는 알아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뭔지, 본 마음이 뭔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왜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모르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들어줄래? 이 마음이잖아요. 오늘 보면 7장 8절에 나오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어. 이것을 보시면서 이제 끝장났구나. 끝났어. 이제는 용서가 없어. 이렇게 보이시면 안 되고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끝장난 건데요. 더 이상 성경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리고 4주 후에 이제 아모스가 한 달 후면 제가 이제 맞춰질 것 같은데요. 4주 후 마지막 아모스 9장을 보시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회복으로 끝나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면서요. 근데 또 뭐 나중에 가서 용서해주고 회복하는 건 또 뭔 얘기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냐? 어찌 그리 하찮게 여길 수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하심으로 오늘 세 번째 한상 다림줄의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 되었는가? 첫 번째 한상과 두 번째 한상에서는 아모스가 간청을 했잖아요. 간청을. 그런데 세 번째 한상에서는 아모스가 간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간청할 기회도 주시잖아요. 자, 첫 번째 고민이 뭐였냐면 왜 아모스는 간청하지 않았을까?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 소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루틴이 있잖아요. 저도 루틴이 있거든요. 그러한 패턴에 의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했으면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한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루틴, 그러한 패턴이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간청을 안 해.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왜 아모스는 더 이상 간청을 하지 않지? 두 번째 고민. 지난주 설교에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모스처럼 간청하면 다 되나? 여러분 어떠세요? 간청하면 다 되나?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이 현장에 우리 손집사님도 와 계시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카톡 우리 손집사님께서 카톡을 보냈어요.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 질문입니다. 지난주 아모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간청해야 간청해야 하나님이 뜻을 돌릴 만큼 아모스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개인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다행히도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 설교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거든요. 저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하려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인용해도 괜찮으시죠? 허락을 받고요. 제가 다른 성도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이걸로 정해야겠다. 더 확실하게 제가 아주 좋은 그런 사인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간청하면 다 되나? 간청하면 다 되나? 그리고 손 집사님의 질문처럼 도대체 얼마만큼 간절하면,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간청해야 아모스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왜 아모스는 다림줄 한 상을 보고서는 더 이상 간청을 하지 않았을까?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청하면 다 됩니까? 아니요. 뭐 빙빙 돌릴 필요 없어요. 간청하면 다 되냐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뭐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간청을 했었는데 다 이루어졌냐라는 것이죠. 대학 진학을 놓고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의 그 간청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취업을 놓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또한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우리 장집사님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렇죠? 예, 간절하죠. 별로 안 간절한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늘 있거든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떠냐라는 거죠. 다 응답을 받았냐?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째, 왜 간청을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또는 두 번째, 그렇다면 반대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손 집사님의 질문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막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까?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구했다고 하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인데 이런 구절을 이제 갖다 들이대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뭔 말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된 거지. 수긍이 됩니까? 이거 잘 안 돼요. 우리 말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놓고 반대를 못 하겠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답답해요. 막 황변하고 싶어요. 막 대들고 싶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하나님 잘못 보신 거예요. 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거 아니에요.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들어요. 이게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가지게 되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저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진짜 막 따지고 싶더라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우선 놓고 한편 간청을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실패의 경험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있다 보니까 지난주 본문처럼 아모스는 간청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그 간청에 대해서 응답하셨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되죠. 그렇다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하니 나의 정욕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정말 우리 손 집사님의 질문처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청해야 아모스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뭐냐 이거예요. 응답의 조건은 내가 얼마만큼 간청해야 되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다시요. 응답의 조건은 내가 얼만큼 간청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간절해야 되냐,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야 그 가운데 응답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간절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사람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얘기하던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이거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때로는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도 모르는데 남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그럴 때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얼마만큼 간절해야 하나, 이 간절함이 이 정도는 되어야 돼.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접근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번 유치한 예를 들어볼까요? 일주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오면 그 사람의 간절함은 10점. 자,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모자라서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 오면, 자, 좋아, 30점. 30점. 아우, 여기에다가 금식 기도하면 그 사람의 간절함은 70점. 모든 기도회를 다 참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의 간절함은 100점.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자칫하면 종종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간절함을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여다보십시오. 다시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유치한 예가 딱 들었을 때 뭐야?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간절함을 몰아갈 때가 있어요. 누가? 목사가. 이건 지금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해 나갈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기도의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하라고 하죠. 새벽 기도해서 안 되면 작정 기도 들어가고요. 작정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 기도 들어가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간의 문제로서 더 늘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기도 안 하는 네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지만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게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기도의 이유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뭐냐? 나의 뜻을 간철시키고자 하는 단식투쟁, 금식투쟁이 될 거예요. 단식투쟁, 금식투쟁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새벽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해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열심, 믿음의 간절함, 믿음의 선함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위 믿음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이러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열매가 없다, 그건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왕성하게 살아있는 소위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죠. 뿌리가 있어야 그 뿌리에서 먹는 자양분이 줄기를 타고 가지에서 각각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죠. 그럼 믿음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굴 믿냐 하는 거예요. 누굴 믿냐. 여러분, 우리가 절벽이에요. 낭떠러지예요.
뿌리를 딱 잡았어요. 뿌리를 잡았어요. 내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려고 잡았어요. 나의 열심, 나의 부지런함,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열심히 성실하게 붙잡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작 내가 잡고 있는 그 뿌리가 썩은 뿌리야. 썩은 뿌리.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붙잡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온전함을 다해서 나갔지만 정작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믿음의 뿌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만 못한 완전히 허사가 될 뿌리죠. 그래서 세상은 이걸 빗대어 얘기하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런 류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원리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냐고요? 내가 얼마만큼 간절해야 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안 돼요. 다시요. 내가 얼만큼 그럼 간절하게 나아가야 되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믿음의 대상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아모스 7장 2절, 지난주 본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가 기도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왜 북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 손에 무엇든지 다 잡아야만 삶의 온전한 의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야곱이 종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리고 그의 12아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판이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이 얻게 되어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야곱이 간절해서입니까? 야곱이 탁월해서입니까? 야곱이 뛰어나서예요? 야곱이 겸손해서예요? 아니에요. 야곱에게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바뀌어진 이유는 뭐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죠. 아모스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야곱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약한데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기에 이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자, 계속 자막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23절로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지금 5번이나 기도를 바꾸어 가면서 의인의 숫자를 막 줄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또 다 받아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아브라함이 간절해서예요?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냐? 25절을 잘 보세요. 25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5절 마지막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가진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실 수 있냐? 이건 부당한 것 아니냐?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보냐? 이거 부당한 것 아니냐? 이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이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아모스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고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간청하면 다 되나?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나의 정력대로 쓰려고 한다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응답해 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매달려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나? 나의 간절함, 나의 매달림의 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될 거야. 이 함정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 응답의 조건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있냐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오늘 저의 설교가 행여라도 좀 헷갈리시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아모스 7장에 나왔던 그 아모스를 기억하십시오.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인하여 선택받은 야곱,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정의와 공의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 두 번째, 그럼 왜 아모스는 그 간청을 계속하지 않죠? 아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렇게 간청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세 번째에서도 간청하면 되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은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정말 직시하고 또 직시했기 때문이에요.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이삭의 산당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런 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왜 이삭의 산당이죠? 왜? 북이스라엘의 산당이 믿음의 선진이었던 이삭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굳이 이유는 붙이면 나오는 거니까 혈통에 붙이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가?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피식? 웃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웃다요. 피식?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피식 웃었죠. 그때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란 뜻의 이 이삭의 이름을 빗대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풍자하는 거예요. 풍자. 자, 이삭의 산당, 다시 말하면 웃음의 산당,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웃음거리의 산당, 이런 뜻입니다. 웃음거리의 산당. 왜 웃음거리의 산당이 되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견고함이 이곳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큐티하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에베소에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에베소에서 연극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크다 아데미 신이요. 왜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선동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우리 보았잖아요. 풍족한 생활이 여기에서부터 자신의 생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 때문이에요. 무섭습니다.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돈 때문에 선동하다가 그 선동에 수만 명이 그 연극장에, 저 터키 갔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사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터키 연극장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크다 아데미 신이에요. 얼마나 헛된 자기의 욕심 어린 아우성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다. 이 비웃음거리의 산당들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견고함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자 정욕과 욕망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산당들이 어찌하여 온전한 것이냐. 이 웃음거리의 산당들아. 불신앙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이삭의 산당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소들도 똑같습니다. 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직시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2번이나 간청했고 2번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 간청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분명히 얻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확실히 내 일이 아니면, 내가 간청한 것이 아니면 이게 남의 일이라서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 일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간청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5번이나 바꿨거든요. 자, 이쯤 되면 5명, 3명 더 간청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이제 더 이상 간청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더 이상 간청하지 않아요. 왜 간청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이 5번이나 변경하면서 간청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의지가 결정되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아무리 간청을 해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 10명에서 더 이상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가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33절이 이렇게 끝나고 19장으로 넘어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곳. 하나님도 돌아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의미심장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기 자기 곳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럼 돌아가신 곳은 어딜까요?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자리로 돌아가셨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돌아간 자기 곳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생업의 현장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중보자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중보하면서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 중보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은 중보자 아모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심판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하지만 중보자 아모스, 중보자 아브라함은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하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구도죠. 자, 이 구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심판자 하나님. 하지만 그 심판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던 중보자 아모스, 중보자 아브라함. 우리는 이러한 구도를 보면서 저절로 갈망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진정한 중보자가 누군가? 완전한 중보자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진정한 중보자, 그 완전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앞서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예, 우리 힘을 합하여죠.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후렴이 무엇이었습니까? 후렴. 우리 찬양합시다. 후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말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우리가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간청이라는 주제 앞에 정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정말 많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부터 다시 한번 다지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반드시 나의 나됨의 모습 또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모스의 부족함, 아브라함의 부족함.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중보자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깨뜨리시고 그 핏값으로 진정한 중보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이기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게으를 수 있나요? 어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을 다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가지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